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도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신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완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어떤 것이 또 어떤 피조물이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 적신, 위험, 전쟁, 칼, 기근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들려주시고 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새기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일상 시간 속에 찾아와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들어오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때가 찼음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악착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적정은 여호와께 말미암으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요.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몸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몸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말들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흘러다니는 말들도 그렇고 또 그 말들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그것의 지배를 받기 십상인 게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사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잠언서를 읽으면서 계속 더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잘 양육하는 것, 또 잘 가르치는 것 또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길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을 통해서도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찍은 쉐베트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할 때 그 막대기가 쉐베트입니다. 그러니까 채찍이라기보다는 회초리 정도도 이해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직접 혼을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그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행하게 하다, 버려두다, 이게 무슨 단어가 봤더니 샬라흐를 썼습니다. 샬라흐라는 말은 파송하다라는 뜻이고 내보내다라는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자기 품에서 내보냈다라는 겁니다. 자기 품에서 내쫓았다 아니면 내보냈다, 버려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자녀를 잘 가르쳐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이런 뜻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부끄럽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실망시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지혜로운 어머니들이 부모이겠지만 이들이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확 달라지게 되죠. 악인이 많아지면 당연히 죄가 많아지게 되고 또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게 되는 일들인데요. 우리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 악인과 죄 당연히 상관이 있죠. 근데 여기 이 죄는 죄범 또 범죄의 결과물까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기서 죄는 패시아인데요. 반역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배신하고 배역하고 배반하는 일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을 배역하고 패역한 행동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대길을 가는 사람들은
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페시아, 주로 이제 페시아이죠. 자, 그러나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 우리가 의인이라면 그들의 망함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서 온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미래의 그들의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 라에서 선견자 로에가 나와요. 로에. 미리 보는 자, 믿음으로 보는 자, 세상에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자, 이게 이제 선견자 의미거든요. 의인들은 그들의 어떤 지금의 잘 되는 것이나 뭐 그들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뭐 쫓아갈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그것이 현재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게 의인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또 이어서 15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17절에 하십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히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들을 또 딸을 징계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요. 현재 삶에서 그래도 혼내야 됩니다. 고쳐줄 수 있을 때는 고쳐줘야 합니다. 징계하다라는 말이 야시아르라는 말인데요. 꾸짖다, 매질하다, 나무라다, 징계하다 다양한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분명하죠. 목적이 뭡니까? 바꾸는 거예요. 혼을 내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바뀌게 되면 혹은 그녀가 바뀌게 되면 우리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여기 평안하다라는 말이 누하흐라는 말인데요. 이게 숨쉬다라는 뜻이에요. 휴식, 숨을 쉴 수 있는 휴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자식을 징계하고 가르쳐 또 무엇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똑같은 15, 16절과 같은 맥락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그러니까 가정에서 잘 가르쳐야 나라가 또 관계가 좋아진다는 건데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방자히 행합니다. 여기서 묵시는 뭘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묵시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묵시, 계시 다 같은 말이죠. 여기서 이제 묵시는 히브리어로는 핫존입니다. 핫존. 아까 라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어요. 라는 보다, 여기서 선견자가 나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핫존도 동사는 하자라고 해서 보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호째라고 하는 선견자가 또 나옵니다. 이게 보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들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묵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하는데 이 묵시는 무엇을 통해 그것을 보느냐? 바로 다음에 있는 단락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묵시가 필요한 사람들은 보는 게 필요한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토라를 따라 행하게 될 때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무신론 자들은 윤리가 없어요. 도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 자는 결국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무신론자들은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방자에 행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방자에 행하다라는 파라라는 동사는 발가벗고 다니는 겁니다. 발가벗고 다니는 천둥 벌거숭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방자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내 삶에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묵시가 있는, 묵시를 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그 율법을 지킬 때 이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복이라는 게 여기서는 베라카라고 안 쓰였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말하는 율법과 상관없는, 그 율법을 지킬 때 찾아오는 게 베라카라고 하는 율법의 복이라면, 여기서 이 복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율법이 약속한 복도 받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자, 19절, 종은 이제 관계 속에서 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넘어서 이제 종, 가정에 있는 사람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강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전제가 뭘까? 그냥 무작정 종은 때려야 되느냐? 자기에게 맞춰야 되냐? 아니죠. 종을 얼마나 선대해야 되는지 성경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지키지 않는 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당신의 가정 안에서는 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다라는 거죠.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로만 하지 마라. 반드시 그것을 고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이 알고도는 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분별하는 거예요. 식별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온 단어가 비니아라고 하는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그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기 따르다라는 말이 대답하다, 응답하다라는 뜻의 마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러니까 그 알고도 그것에 내가 응답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20절, 네가 말만 하는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가 차라리 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조급한 사람, 말만 하는 사람, 말로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냐? 그렇지만 차라리 미련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이 조급하다라고 하는 말이 살펴보면 우추예요. 우추. 말만 계속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촉구하고 서두르고, 그래서 행동을 보지 않는 사람들, 이어지는 행동까지 지켜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말만 계속하면 이 걸음이 걸어가지가 않아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공부를 같이 하는 것, 공부하게 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오히려 희망이 있다, 끈이 있다, 기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곧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다라고 하는 것, 곱게 양육하다라는 말이 파나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세심하게 다루는 걸 말해요. 연약하게 다루는 거. 종은 종으로 다루어야 된다. 종은 종처럼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시대에는 뭐 종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관계하는 관계에서 관계를 잘 설정하고, 사람 사이라는 게 인간이니까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한 충고의 말씀이라고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는 행동은 하지 않게 하는 것도 역시 지혜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부터 22절까지는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양육하고 가르치게 하는 것이 지혜자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한다라고 할 때, 이 자식이 그냥 아들이나 뭐 딸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마노온이라고 해서 상속자인 줄 알고 한다라는 겁니다. 후계자인 줄 안다, 이런 뜻입니다. 자, 22절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근데 이런 말은 지금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노하는 자나 성내는 자에 대한 말은 상습적인 사람들이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항상 겸손하셨는데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셨을 뿐인데 그냥 노하는 걸, 화를 내는 걸,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걸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내가 매사에 좀 분노가 좀 많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자신을 좀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분노한다. 그러면 그 상황을 좀 피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세상에 있는 업욕 다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자리가 있다면 조금 피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뉴스를 보는 것보다 활자를 읽으시는 게 그러면 조금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겠어요. 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할 때 다툼은 마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건데요. 경쟁하다라는 겁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은 자꾸 경쟁과 싸움을 일으켜요. 그리고 성내는 자, 이게 성내는 자가 이제 해마인데요. 해마가 말의 그 호흡, 전쟁을 나가기 전에 말에 힝 막 소리를 내는 그거를 이제 번역한 건데요. 막 성내고 막 전쟁 전에 막 이러는 거 있죠. 화를 내면서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죄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패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까 나온 단어인데 16절에 나온 죄, 범죄 같은 말을 썼습니다. 반역과 범죄와 패역한 행동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 분노하는 사람들은 또한 제가 보면 대체로 분노의 이유가 있거든요. 분노의 이유를 보면 그냥 분노하는 이유들이 의롭다고 자기가 생각했기 때문에 분노를 해요. 그런 사람들을 살피면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차지하게 되냐. 23절 교만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의로워서 분노하는 사람들, 자의 의에 취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주신 의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과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낮아지게 되다라는 23절에 낮아지다라는 말은 샤펠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거 찍어 누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찍어 누른다라는 거죠. 내리 누른다, 떨어뜨린다. 그래서 결국 파괴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교만해서는 안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저도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만 이 교만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옷입니다. 그래서 쉽게 교만해져요. 근데 왜 교만해질까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교만해지거든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예를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음은 루하흐입니다. 영, 우리의 깊은 영이죠. 영에서부터 마음이 낮은 사람들은 영광, 명예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입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거래요. 그가 저주를 들어도 도둑과 짝하는 자는 진술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 여기 짝하다라는 말이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호수아에 많이 나오는 거죠. 여호수아서에 분배하다, 땅을 나누다 할 때 쓴 단어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도둑과 무엇을 같이 작당해서든 할 때 도둑에게서 이익을 받든 할 때 도둑과 어떤 것을 나누는 자, 뭐 동업하는 자 정도의 의미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거나 동업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뭐라는 겁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거래요. 자기 자신의 몸뚱어리를 미워하는 거고 영혼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랍니다. 그가 어떤 저주를 들어도 여기에 저주 알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맹세예요. 주로 맹세, 저주, 또
언약 등등의 뜻으로 쓰는 게 이 알라라는 히브리어인데, 맹세를 들어도 그 맹세대로 진술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좀 말이 이상합니다. 이 진술하다라는 말을 그래서 살피면 히브리어 나가드입니다. 나가드. 이게 빛으로 나오다예요. 그는 하나님의 맹세의 말, 언약의 말, 그 통해서 나온 저주를 들어도 빛으로 오지 않는다. 개선되지 않는다. 그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영혼을 미워하고 도덕과 계속 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빛으로 나올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25절입니다. 저는 오늘 25절이 우리에게 참 주어진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25절, 26절이 여겨지는데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과 여호와가 대꾸, 대조를 이루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야레는 아닙니다.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야레는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하라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는 거고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염려하고 사람을 걱정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올무, 함정인데요. 모케시라고 하는 함정인데 덫입니다. 그 함정에 빠지게 들어가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뭡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죠. 여호와를 믿는 자죠. 여호와를 인해서 자기가 평안을 얻는 사람들, 여호와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뢰하는 사람들은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전하다는 단어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단어입니다. 이게 샤가브라는 히브리어예요. 사가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안전하다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하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을 높이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높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 이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에게서 소망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내 오늘의 말씀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로 인해서 안전해지고 그로 인해서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그런데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아멘. 주권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에게 은혜를 구한다. 은혜를 구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은혜를 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은혜가 히브리어를 보니까 빠님이에요. 빠님이 뭐냐? 얼굴이에요, 얼굴. 그 주권자 다스리는 자에게 아첨하고 얼굴을 보고 친분을 쌓고 이런 거죠. 대면대면한 사이가 아니라 면대면을 가까이 하면서 친밀하게 그에게 뭔가를 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지금 눈에 보이는 다스리는 자에게 가서 뭔가를 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 줄 아냐?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 작정이라는 단어, 일의 작정이 뭘 번역한 거냐 했더니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미시파트는 정의, 주로 정의로 많이 쓰이죠. 그리고 판단, 책임, 특권, 방식, 유행 뭐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계획해도 그 걸음 인도하시니까 여호와인 것처럼 미시파트는 샤파트라고 하는 다스리고 통치하다라는 것에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너의 아무리 너가 마샬이라고 하는 너의 주권자에게
다스리는 자에 가서 막 아부하고 아첨을 떨고 얼굴을 가까이 하고 그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해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자, 27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받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불의한 자와 의인은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갈라지게 돼 있어요.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토해바 취급을 당했습니다. 토해바가 뭡니까? 가증스럽고 미워하는 존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불의한 사람들에게 혹은 악인들에게 쫓기고 괴롭힘을 당하고 또 관계 안에서 어렵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게 하실 그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 지혜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시려고 하면 나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또 종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 얼마 남지 않은 날들을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하시고 결단하실 때 새로운 해에는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는, 지금까지 그렇게 잘 의지하신 것처럼 또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에 갔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교회 친구들이 하나는 이제 올라가게 될 거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텐데, 또 새해에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학교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초등학교에서 중학생 되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되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되는 친구들에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지 자매와 남국련 집사님 또 그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족 되도록, 또 그 영혼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처소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순명의 열매, 순종의 열매 맺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금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따라가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는 우리 귀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